있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날씨, 또 여러 가지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소식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 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두 주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설교 말씀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참 열심히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고 4번째 유월절에 이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그런 방문으로 지내셨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3번째 유월절을 지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었던 8복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석주에 걸쳐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풀어주신 그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율법으로 간직해왔지만 그 진정한 뜻을 잃어버렸던 그런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과 그리고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이 3가지. 율법에도 명하고 있는 그 3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또 이 3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슬픈 표정하지 말고 그렇게 금식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왼손이 구제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여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그 본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인 것입니다. 6장 9절 상반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못하면 한가해져도 못합니다. 게을러서 못하고 또 믿음 없어서도 못하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기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시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파송 기도, 안수 기도, 여러 가지 분주한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정상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면 단톡방에 올라있는 그 영상을 아침에도 또 출근 기도 또 점심에 하나님과 조용하게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영상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너희는 기도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으시겠어?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자격으로 따지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가르치신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서로 소통될 때 그 관계가 좋아지고 그 관계가 좋아질 때 그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또 그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법, 기도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오늘 주기도문 말씀 이전에 바로 직전에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잘못된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늘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기도를 배우고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죠. 예배 때마다 반복하는 기도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그 쉐마의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카디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또 있었습니다. 축복 기도. 그리고 데필라라고 하는 18개의 또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는 그러한 기도문이었죠. 그런데 이 기도문을 정해놓고 반복하면서 읽는 그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점점 형식적인 기도 그리고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계층인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외식적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외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자의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질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다 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자아의 욕망과 세속적인 그 기복, 거기에 다 중심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그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휘 자체에 신비한 주술적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수리수리 마수리 말발타 살발타, 그 말 자체가 신을 부르고 그 어휘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때는 미친 듯이 격렬하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엘리야와 겨뤘던 그런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나중에는 막 반복하고 바알을 부르다가 자해까지 해가면서 막 춤추고 그러다가 몸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미친 듯이 격렬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그 광적인 기도. 그러나 우상에게 했던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중언부언 반복하는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도 바른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이 이방인들의 기도, 이 두 기도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방인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어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기도의 어떤 억양,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뜻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나 다름이 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의미에 집중하고 그 의미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이 좀 더 완벽한 형태로 그렇게 기도문이 나와 있기에 그 기도문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 6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문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6가지 기도문, 이 나중 3가지 기도문은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기도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앞에 기도문 3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하지도 못하고 아멘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겨서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읽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는데 하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그렇게 읽거나 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 이 말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읽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이 뭔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 들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상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찬양, 경배, 이 모든 것들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들으시는 그 대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살다가 삶의 조건이 악화되어서 다급해지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부처님, 천지 신명님 막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습니다. 마치 어느 것 하나는 걸려라, 어느 하나는 듣겠지, 다급할 때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그 대상이 불분명한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적인 기도가 있어요. 자기 연민적인 기도.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엎드려서 막 울면서 막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데 계속 고통받는 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 얼굴만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계속 난 참 불쌍하다, 와 어떻게 내 처지가 이렇게 됐나, 계속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어도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든 기도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호칭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여는 이 기도문이 어떤 신학자는 기도의 황금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로,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우뚝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이 하늘은 어디일까? 어떤 의미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은 이 삼층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층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스페이스 정도가 될까요? 그런 하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하늘은 어디인가? 그것은 스카이나 어떤 스페이스의 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카이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스페이스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하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렇죠?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 그러나 그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바로 그곳, 초월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한 점의 시간과 한 줌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는 생각하기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활동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우리 생각 이상의 하나님이시요, 초월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요, 바로 영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호칭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이러한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여는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기도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 함께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역시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어디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가?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또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입에 부르며 마음에 담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2는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쉽게 외우는 걸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3은 뭐였습니까?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까지만 해볼까요? 4는 뭐였나요?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3은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면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망령된 그런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게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교회 가자, 같이 한번 예배 한번 가서 우리 말씀 한번 듣자, 그렇게 계속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참 선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권면을 친구가 할 때마다 그래 때가 되면 가겠지, 그래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또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하루는 좀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근데 네가 믿는 거랑 내가 안 믿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니? 그러더래요. 너도 술 먹고 나도 술 먹고 너도 가끔 싸우고 나도 싸우고 너도 욕하고 나도 욕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볼게 그러더래요. 이 교회를 열심히 가자 그러던 이 친구가 할 말이 없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망령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Thy kingdom come, 또 Your kingdom com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직역을 하자 보면은 왕국 이런 뜻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 왕국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국가의 물리력이나 어떤 행정력,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주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가장 높은 가치가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4절에서 말했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구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을 구하게 되죠. 또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뜻, 공동체의 소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곳에서 선포되어지고 구해지고 기도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뜻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구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세상의 모습처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는 지금도 계속 넓혀져 가고 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침내 완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모든 더러웠던 그 권세들은 물러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 주권 하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과 그 성취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대로 구했었던 우리의 기도문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로 바로 우리의 기도를 조율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기타를 치면서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치는데 복음 버스킹을 또 준비하면서도 또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또 새로운 곡들도 준비하고 또 불러보고 그렇게 하는데 또 동대문 구청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또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를 이렇게 치는데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분명히 내가 맞춰놨던 줄인데 이게 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타 옆에는 항상 조율기가 달려 있습니다. 조율기. 그럼 조율기를 딱 켜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줄을 맞춰요. 그러면은 영락없이 음이 틀려져 있습니다. 높은 줄 알았는데 낮아져 있고, 날씨가 좀 건조하니까 좀 팽팽히 땡겨가지고 좀 음이 높아져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낮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낮아져 있을 것 같은데 높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줄마다 또 다른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튜너에 맞춰서 이렇게 기타 줄을 맞춥니다. 그럼 6줄이 아름답게 줄이 맞으면 그 다음에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고 또 바르게 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가?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뒤처져 있지는 않은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걸음을 동행하면서 공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조율하는 그 자리, 저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주기도문이 그런 조율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태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나아가도록 내 마음을 다시 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조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가득 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